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인물 중에 삭개오라는 인물을 우리가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여리고가 어디냐면은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조금 잘 안 보이실 텐데 밑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사해입니다. 네, 그 사해에서 위로 파란색 줄이 쭉 올라가는 게 저게 이제 요단강이고요. 요단강 사해 바로 북쪽 왼편, 요단강 왼편에 보면 여리고가 있습니다. 저 사해의 그 면적이 서울 크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네, 굉장히 큰 바다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형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지형이 올록볼록한데 잘 느낌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그 지형이 나오는 지도를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느낌이 조금 다르죠? 사해가 저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가운데 있는 저걸 뭐 협곡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걸 이제 요르단 협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해가 그 해수면으로부터 몇 미터 밑으로 내려가 있냐면 사해가 400m 내려가 있어요. 400m. 엄청나게 깊이 내려가 있어요. 그 요단강도 그 요단강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가 해저 200m 정도입니다. 갈릴리 바다도 이게 둘레가 한 50km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큰데 이쪽 편에서 보면은 갈릴리 바다 반대편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해서 배 타고 가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그 지역이 보여요. 아, 저 동네 가자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알고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도 200m 정도의 그 해수면 아래에 있고요. 거기서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이제 산지가 있는 헐몬산이 있죠. 헐몬산이 저기서부터 이렇게 물이 내려와서 텔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솟구쳐 가지고 거기에서 요단강 발원지가 되어서 갈릴리로 가고 이 가운데 요단강 오른쪽이 이제 요르단입니다. 오른쪽이 요르단, 자, 왼쪽이 이스라엘인데 가나안 땅인데 협곡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협곡을 지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단강을 중심으로 국경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해 북단, 사해 북쪽 왼편에 보면은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종려나무 농사가 잘 됩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사해 북쪽에 흰 점이 보이시는데 저기가 여리고입니다. 저기에서 왼쪽으로 보면은 전부 다 산지잖아요, 산지. 저 산지로 되어 있는 곳을 꾸불꾸불한 길을 올라가야 그 산지 정상쯤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이 해발 고도차가 예루살렘이 한 80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0m 정도가 해발 고도가 차이가 납니다.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할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라는 그 말은 실제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여리고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했는데 종려나무가 뭐냐면 대추야자입니다. 대추야자 열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런 나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게 이제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저게 잘 익으면은 이렇게 붉은무리하게 주황색이나 이렇게 색깔로 바뀌어가지고 먹으면 아주 달짝지근하고 맛있습니다. 맛있는 대추야자 열매, 건강에도 좋은 대추야자 열매. 그리고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특징이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예요. 역사가 몇 년쯤 됐냐면은 10,000년 정도가 됐습니다. 10,000년 정도.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영어로 저기 보시면 이게 여리고 저기 분수 뒤편에 있는 흰색 그 산 능성이 같은 거 보이십니까? 저기가 텔 여리고라고 해가지고 저기가 고대 여리고 유적지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서 여리고의 옛날 유적이 발견이 되고 가나안 땅을 침공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무너진 여리고성의 흔적이 저기에 있습니다. 저기에 우리도 이제 올라가서 좀 봤는데 저 여리고가 10,000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기 보면 이제 글씨를 그렇게 써놨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여리고 이렇게 써놨죠. 가장 오래된 도시. 그 다음에 또 여리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 수면 이하 200m 정도거든요, 여리고도. 근데 해 수면 이하 200m 정도 되는 곳에 도시가 지어질 리가 만무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의 특징이 뭐냐면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이제 석회질이고 이렇게 해서 땅 속에 물이 흡수되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지하수로 가게 되죠. 그런데 보세요. 해수면 200m에서 저기에서 저렇게 이제 여리고에서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리고에 가면은 그 엘리사의 샘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실제로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땅에서 지하로 200m 관정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수면 이하 200m 있는 데서 그냥 물이 머금었다가 거기에서 이제 좀 지반이 약한 곳으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샘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여리고가 물이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특히 이제 대추야자가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 아까 요단강 우리가 이제 갈릴리에서 내려오는 사해로 내려오는 이 물줄기가 요단강인데요. 이 요단강 사진을 잠깐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는 비가 오지 않는 기간. 우리 청년부가 갔던 때는 건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더운 날씨입니다. 우기는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이제 보통 우기라고 해서 계속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한번 세게 내렸다가 또 그쳤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이제 반복하거든요.
위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오른쪽은 이제 요단강 지류 중에 한 부분이에요. 상류로 갈수록 물이 굉장히 맑고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쪽의 요단강은 이제 상당히 하류에 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물이 탁합니다. 황토빛이 납니다. 그래서 상류 쪽 그 요단강 사진이고, 이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은, 위에 있는 거는 비가 오지 않을 때 요단강은 수심은 한 1m 정도, 강폭은 30m 정도, 이렇게 별로 뭐 그렇게 큰 강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수심이 3, 4m로 높아지고 강폭이 저기 보면 1.6km 정도까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가 마침 우기였습니다. 우기. 비가 많이 오던 때여가지고 위에 있는 건기 때의 요단강의 컨디션이 아니고 우기 때의 요단강의 컨디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깊이의 강과 또 비가 많이 오면 물살이 세잖아요. 물살이 세고 강폭이 이렇게 넓고, 거기 성경에 보면은 강둑에 찰랑찰랑 할 만큼 물이 찼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요단강 물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딱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모습은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과 거의 뭐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할 때 처음 일어났던 큰 기적 중에 하나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이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또 큰 기적이 뭐냐면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홍해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게 되는 거죠. 요단 강폭이 더 좁은 곳도 있습니다. 더 넓은 곳도 있는데 저 정도의 강폭까지 늘어난다. 그러니까 쉽게 비가 올 때 쉽게 요단강을 건너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해의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사해가 물이 요즘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많이 줄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정부에서 사해에 물이 줄면은요 이스라엘 국가 수입이 줄어든대요. 왜냐하면 저기에 미네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해 소금이라든지 여러 광물이라든지 굉장히 이스라엘에 돈이 될 만한 게 엄청 많답니다. 이게 죽은 바다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물이 일정한 양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자꾸 증발해서 물이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제가 그때 듣기로는 페르시아만 쪽인가 홍해 쪽인가 그쪽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해에 물을 채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사해가 유지가 돼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경제가 또 잘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저기 이렇게 누워서 뭐 저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도 좀 이렇게 물 위에 누워 있어 봤습니다. 물 위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물에 뜨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나는 조금 뚱뚱하니까 또는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잠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별명이 이제 맥주병인 분들. 근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 물에 뜹니다. 그냥 물에 뜨는데, 이게 물이 워낙 그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눈에 들어가면 이제 눈을 상하게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했는데 한국에서 온 어느 젊은이가 저는 사해에 잠수하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잠수를 하러 막 덤비는 거를 간신히 말렸답니다. 절대로 잠수를 하면 안 되고 얼굴 쪽에, 특히 눈 쪽에 사해에 물이 들어가면 빨리 그 담수로 빨리 깨끗한 물로 생수 같은 걸로 씻어야 눈이 다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사해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바다 위에 떠 있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는데, 몸에 힘을 주면은 이게 자꾸 이제
방향이 이게 몸이 뒤집힌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편안하게 큰 대자로 다리도 쭉 펴고 팔도 펴고 그러면 절대로 빠질 이유도 없고 뒤집힐 이유도 없어요.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물에 뜨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은 이 자체가 은혜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뭐 어떤 노력을 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편안한 상태로 물 위에 누워 있을 수 있다는 게 은혜이구나, 이게 은혜의 원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노력도 의미가 없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취해야 될 자세가 있는데 뭐냐면은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이렇게 막 힘 빡 주고 그러면 뒤집힙니다. 뒤집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힘을 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장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 상태를 편안하게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 상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지형도를 보여드리면서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 표고차가 고도차가 한 1000m 정도 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여리고로 내려가는 옛길이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큰 협곡, 계곡 사이로 난 저런 길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강도들이 출몰할 만한, 충분히 강도들이 출몰해서 여행객들의 주머니를 노릴 만한 그런 지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넓게 보면 이거는 지금 최근에 난 새로운 길입니다. 저기 포장된 저 길로 이제 차들이 다니고, 아까 이제 그 길은 옛날 길입니다. 옛날 구불구불한 길, 그리로 다닙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금 지나가셨잖아요.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셨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여기서 바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과정으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는 10,000년 정도 된 도시입니다. 이 10,000년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이집트의 피라밋보다 최소한 3-4천 년 이상이 앞선 문명이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피라밋보다 엄청나게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가 농사도 잘 되고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이 요단 동편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관문이 되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여리고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특히 상인들이 여리고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또 여리고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은 물건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게 되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무역도시가 되었습니다. 무역도시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통관세를 받게 되죠. 그래서 통관세를 받다 보니까 세금을 관할하는, 세금을 이렇게 이제 다루는 그런 세리들이 여리고에 많이 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삭개오는 그 많은 세리들을 거느리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의 장으로서 삭개오가 부자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라는 말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서 유대인의 대부분이 식민지 생활로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 삭개오가 부자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자로 살 수 있는, 부를 축적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방법들, 좋지 않은 방법들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예수에 대한 소문도 듣고 또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제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요. 지금 이 삭개오는
좀 심각한 자기 인생의 고민 속에 빠져 있어요. 돈도 모을 만큼 모았고 세리장이니까 출세할 만큼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떤 심각한 고민이 있냐면 마음속이 심히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공허하고 허한 겁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으니까 허하고, 그리고 주위에서 삭개오를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 상당한 고민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리장이나 되는 사람이, 또 돈도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 굳이 나무 위에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키가 작다는 이유로 나무 위에 올라갑니까? 키가 작은 사람들의 심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함부로 나무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삭개오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나무에 올라갈 만한 삭개오가 갖고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고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1차적으로 삭개오의 자존심이 살짝 무너졌습니다. 살짝 내가 예수님 봐야지. 그러고 올라갑니다. 자,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추측되는 돌무화과 나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이에요. 저 돌무화과 나무 앞에 보면은 대추야자를 파는 상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대추야자를 제일 싸게 팝니다. 자, 근데 저 나무의 수령을 제가 확인 못했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강성 교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정말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가 맞냐? 그럼 최소한 2000년이 넘어야 되는데 나이가 맞냐? 아마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로 추측할 수 있는 형태의 나무이다 라는 정도. 그런데 자, 보십시오. 저게 이 돌무화과 나무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보면 가지들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옆으로 뻗어가지고 정말 사람이 굉장히 올라가서 쉽게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게 나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냐면 잎사귀는 뽕잎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뽕나무라고 성경이 처음에 번역한 것 같아요. 열매가 무화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여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런 나무 위에, 저렇게 거대한 나무 위에 키 작은 사람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다가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삭개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오늘 당신의 집에 손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내가 손님이 되겠다. 예수님이 이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삭개오가 왜 거기에 올라가 있는지를 간파하신 거예요. 왜 삭개오가 거기 올라가 있는지. 말씀드린 대로 삭개오의 내면 세계,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의 변화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아, 지금 삭개오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이런 별명이 있거든요. 삭개오가 친구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줘야 되겠다. 일평생 비난과 죄책감 속에서 삭개오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일평생. 그러니까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죄의 문제, 고독의 문제, 인생의 의미의 문제, 또 죄책감의 문제, 또 외로움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예수님 밖에 없음을 인식하고 내가 여기에서 자존심을 한번 접고 나무 위에 올라가겠다 라고 해서 이 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가 초대하지 않는데도, 사실 삭개오의 입장에서 초대해도 예수님이 거절하면 그것 또한 낭패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에게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삭개오에게 가신 겁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기를 거부하는 마음이었다면 6절에 이런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짧은 말 속에 삭개오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죠. 예수님이 보세요,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와요? 급히 내려옵니다. 속히 내려오라 그랬는데 천천히 내려와,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좀 여유 있게 내려와, 이럴 수도 있는데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은 어떤 뜻입니까? 영접은 시큰둥하게 맞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죠. 영접은 기쁘게 맞아들인다는 의미죠. 예상 밖의 예수님의 이 콜링에 삭개오가 너무 감격해서 기쁘게 예수님의 방문을 맞아들인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는데 사실 그 내면 세계는, 삭개오의 내면 세계는 다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망가져 있는 상황인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정말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 주실까? 예수님은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러신다고 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까?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죄인들의 친구이고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마신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이네? 나에게 정말 찾아오시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투덜댑니다. 수군거립니다. 이 모습은 당시에 이 세리들을 바라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각하고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들이라든지 이런 그 천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악한 사람으로, 죄로 가득한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뭇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똑같은 관점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불평하냐면 거기에 의로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 앞전에서 예수님이 또 여리고의 맹인을 고쳐주신, 여리고의 맹인을 고쳐주신 기적이 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와 이야기하고 만약에 어느 집에 간다면 누구의 집에 갈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의인의 집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서 죄인과 함께 그날 지낼 것이라고 하는 것에 기분이 나쁜 겁니다. 세리를 죄인으로 생각하면서 상종 못할 인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세리가 자신들의 그 사리사욕, 이익을 위해서 동족으로부터 정말 피를 빨아먹는 그런 로마의 하수인 역할을 했고요. 또 로마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세리들이 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리들이 변절자 내지는 반역자였습니다. 또 유대인으로서,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교도들하고 거리낌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의 집에 함께 가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나도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뜻이 있어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가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을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습을 가지고 이 모습을 바라보니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더 못마땅한 겁니다. 왜 예수님이 랍비인데 메시아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오해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시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더 못마땅한 겁니다.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뒤로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습니다. 또 함께 교제를 합니다. 교제하는 중에 삭개오가 중요한 선언을 선포를 합니다. 제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네 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코판타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무화과 열매를 밀수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화과 열매를. 그런데 이 쉬코판타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화과를 밀수출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신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밀수꾼 사냥꾼들입니다. 밀수업자 사냥꾼들입니다. 그런데 밀수 현장을 적발을 했어요. 적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고 그 밀수업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신고 안 할 테니까 돈 좀 달라고,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빼앗는, 강탈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쉬코판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득을 바라면서 밀고 하는 악덕업자들, 이익을 추구하는 악덕업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의미가 이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돈을 빼앗는 사람, 돈을 빼앗는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삭개오가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탈법하는 사람들, 여기가 무역도시니까 얼마나 탈세와 밀수출 이런 게 많았겠습니까? 이것을 자영하는 사람들을 적발을 해요. 삭개오가 적발을 해서 내가 당신 고소할 겁니다, 신고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러면 나한테 뒷돈을 주시오 라고 해서 뒷돈을 굉장히 많이 빼앗아 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 위치와 정보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그 위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억지로 속여서 억지로 빼앗은 일이 있었던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인생을 제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을 협박해가지고 돈을 빼앗으면서 제 부를 축적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을 때 원래는 5분의 1만 보태어 배상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양을 훔치거나 했을 경우에는 4배로 갚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을 자기가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은 보세요. 굳이 삭개오가 이 이야기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 대추야자를 이용한 맛있는 요리를 대접해가지고 예수님을 보내도 돼요.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보세요. 자기의 가장 치부를 오픈하잖아요. 예수님께만 오픈하는 게 아니고 거기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내가 강도요, 도둑입니다 라는 걸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제가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빼앗았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삭개오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자기가 잘못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나를 아무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찾아와서 이름을 불러주고 친히 내 집에까지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서 보세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까지 오는 데 있어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초청장을 보낸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슨 집에 이렇게 미리 준비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나무 위에 올라가는 수고는 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한 수고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까지 오신 것 자체가 뭐냐면 삭개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해 바다 위에 힘을 쫙 빼고 있어야 뜨는 것처럼 삭개오가 자기의 모든 그 위선적인 모습들을 내려놓고 오픈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러는 이 과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이 은혜 때문에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삭개오가 정말 확실하고도 분명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어떻게 맺어져야 되는지를 알고 그렇게 실천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 갚겠나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벌써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의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는 유대인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선언은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삭개오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거느리는 가족 모두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이 말은요, 삭개오가 회개했던 바로 그 날 그의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을,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삭개오가 그 집의 대표로서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삭개오 혼자 회개했다기보다는 삭개오가 그 집의 대표로서 회개를 했고 삭개오가 회개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그 온 집안 사람들이 함께 실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언은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정죄했지만 삭개오의 일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 찾아온 이 기회, 이 한 번의 기회를 삭개오가 놓치지 않고 이 한 번의 회개의 기회를 삭개오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를 듣습니다. 혈통적으로 삭개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교회에 좀 가자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답니다. 누가 한 번이라도 나에게 교회에 가자고 이야기하면 내가 못 이긴 척하고 교회에 가겠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직접 전하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필요한 거죠. 삭개오처럼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삭개오처럼 처음이자 마지막 찾아온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삭개오가 이 기회를 붙잡은 것이
삭개오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뽕나무에라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뽕나무에라도. 돌무화과 나무가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다만 이 뽕나무에 올라간다고 하는 말은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자존심, 내 자존심을 포기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고집을 꺾을 때, 포기할 때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키가 작았다고 하는 이 핸디캡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되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약점이, 우리에게는 약점이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무엇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약점을 주셨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가시, 하나님 이것을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나 나는 너의 가장 약함 가운데에서 나의 강함을 드러내고 싶다. 나는 너의 가장 약함 가운데에서 강함을 드러내고 싶다.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부족함이 그것이 강함으로 채워지면 좋겠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여지기를 바라는 것이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약함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더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한 번에 찾아온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카이로스를 붙잡은 겁니다. 또한 삭개오는 강요받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회개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본인은 알거든요. 자기 자신은 압니다. 그러면 회개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그 대상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처럼 어떤 감정이나 체면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의 감정도 중요하고 자존심도 중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포지션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죠. 삭개오는 조금 덜 중요한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에 관한 본문은 누가복음 19장에만 나옵니다. 삭개오는 정말 약한 사람이었지만 또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약함과 그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와 같은 이런 믿음과 결단, 또 삭개오와 같은 이런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또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삭개오와 같은 아주 결단 있고 지혜로운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삭개오를 잠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았는데